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3주 동안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표적은 첫 번째 뭐라겠어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뭐라겠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누구를 쫓아낸대요? 귀신을 쫓아낸다겠죠? 그래서 그 귀신은 어떠한 현상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누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당연히 귀신 들렸어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한 사람에게는 또 말을 하는데 세상에 예수 믿고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성공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방언을 말한다겠어요. 그 새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룰루랄라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 근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그 얘기하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저것들 예수 믿지만 예수 믿더만 다 미쳤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말을 하는 거죠.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무엇을 짚는다겠어요? 뱀을 짚으며 이 뱀은 바로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만 바라보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그렇죠? 마지막에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하리라? 나으리라. 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어때요?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서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직방 우리가 고침 받읍니까? 아니죠. 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는 것은 바로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결과물로 오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모든 죄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지할 때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범사에 뭐하라?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뭐 할까봐 버림이 될까 뭐 한다고요? 두려워함이로라. 자,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냐면 사도 바울 봐라. 그 삶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자기 몸을 쳐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함으로 자기가 예수를 전했던 그러한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지. 복음을 전했지만 자신이 잘못 살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으니 너희들도 예수 믿었다면 믿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님 앞에 서도록 너희들의 신앙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그 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제가 잡았지 않습니까? 당신의 구원은
안전한가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 우리의 구원은 정말로 안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다시 한번 바꿀 수 있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죠? 구원을 얻었죠. 자, 그러면 이 구원 얻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이 구원을 받은 그 부르심 앞에 성도의 삶을 바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준에 미달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보면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 열심과 뜨거운 그 열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날고 뛰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몸이 쇠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예전에 했던 그 열심히 했던 그 저축을 지금 주님이 내 몸에 쇠약한 몸을 주님이 지금은 이해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과연 안전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개혁 교단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신앙관을 가진 성도의 삶을 저는 가르치고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요일 밤 계속해서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를 공부하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가치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반박하는 사람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 너희들이 말이 맞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영원토록 구원에서 탈락, 버림을 받지 않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을 1000명 죽여도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박하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해도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6장의 마지막에 걸어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한 것인 것을 알고 그 죄를 사함받았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안다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주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뒤어졌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과 특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큰 상 받으려고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부어진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과거에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현재에도 그 은혜가 부어주시는 줄 믿고 미래의 장차의 나의 모습이 잘못된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그 은혜를 부어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자기 자신이 잘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도 잘못 살으면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땅에 그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권고의 말인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구원이 안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오늘 저는 아마 두 가지만 하고 다음 주에 해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구원의 주체는 얘기합니다. 나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 좋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은혜가 주어짐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진 것인데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의 삶을 살고 그 믿음을 내가 지켜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솔직하게 인간의 노력으로 그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 같습니까? 믿음의 주요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낸 어떠한 신앙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믿음으로 출발해서 온전케 하시는 완성, 끝맺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끝도 누가 끝을 맺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논리를 우리가 얘기하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 그러면 모든 것이 주님이 시작하고 주님께서 마무리한다면 인간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잖아요. 개판으로 살아도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지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지 않냐라고 그런 논리를 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은 그런 논리를 많이 듣지를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얘기하고 설교하면 반대편에 쓴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은 뭐냐는 거예요. 인간이 할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인간은 로봇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 아시죠? 나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라 그래요. 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구원이 안전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철저히 잘 지켜 행할 때에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이 없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러한 신앙의 행위의 열매가 없지요. 그러면 나의 구원은 불안전합니까? 안전합니까? 엊그저께도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처갓집에 고모죠. 고모, 당고모. 나는 당고모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시집을 안 가니까 카톨릭은 시집 안 가면 무조건 동정녀라고 합니다. 동정녀는요. 처음이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하여튼 시집 안 갔으니까 동정녀.
그런데 살면서요,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근데 왜 우리 당고무가 왜 그렇게 인색했는지 모른대요. 자기는 성당을 갈 때에, 우리 집사람이 어렸을 때에 그 주일날 성당에 안 가고 추운 겨울에 막 빨래하고 막, 순자야! 왜 성당 안 가고 지금 주일날 뭐 빨래하냐? 막 버럭버럭 했대요. 근데 그분이 조금 그 지역에서는 땅이 많으니까, 저기 군산에 보면 그쪽에 평야가 조금 넓어요. 그러니까 땅이 보통 논 가졌다면은요, 1만 평 얘기를 못 해요. 내가 넌 1만 평 가졌어. 거기서는요, 얘기를 못 한다니까. 조금 가졌어. 라고 하면 1만 평이 아니라 3만 평, 5만 평. 우리하고 느낌이 달라요. 우리는 돈이 조금밖에 없으면, 몇천 평밖에 안 돼. 그 사람들이요, 몇천 평이 안 돼요. 10,000평 넘으러 가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것이 딱 있죠. 전 재산 어디에 헌납했어요? 성당에다 헌납했다. 중세시대 때예요. 교회들이요, 땅 부자였답니다. 심지어는 유럽의 나라의 3분의 1의 땅이 전부 다 어디 소속이었느냐? 어디에 땅이었어요? 교회 땅이었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영주들이 있잖아요. 영주라고 하면 하나의 큰 어떠한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가 있을 때, 그들이 살았고 이제는 죽을 때에 혹시나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자기가 가졌던 모든 땅을 어디에다 헌납하는 거예요? 네? 교회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믿는 그 신앙으로는 자기 구원이 안전하지 못했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막강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왜? 땅이 없는 소장농은 누구에게도 잘 보여야 돼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뭐예요? 교주관이에요. 그게 신부님들, 주교님들, 대주교님들. 왜? 그래야 너 그 땅 붙여. 그냥 항상 그 소장농들은 그 교회의 그 힘에 눌려 사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있다 보니까 새로워져요, 부패해져요? 왜 부패해지죠? 교회가? 힘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가지는 힘과 권력과 돈이 많으면 이거는 부패한 것의 첫 번째 표징이에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교회는 힘이 있어야 안 돼요. 그냥 세상의 정권과 싸워서 바른 그러한 나라를 세워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십자가 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지요. 병든 자를 고쳤지요. 말씀이 은혜가 넘치지요. 많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았잖아요. 그럴 때에 그 많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은 이유가 그를 자기들의 왕 삼으려고 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주권자이신 만왕의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그 예수를 쫓은 거죠.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힘 있는 분. 나는 못하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예수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에게 눈 들려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중세시대 때 교회에 눈 밖에 나면 이거 굶어 죽어요. 소장농 붙였던 그 땅을 너 가져와. 다음부터는 안 주겠어. 항상 을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안전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도 주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안전한 이유가 뭐냐면 요한일서 5장 한번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것을 썼다는 성경을 쓴 이유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지금 불안전한 그런 불안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이유는 바로 사도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교회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 너희가 지금 구원받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안해해요. 불안하니까 주님 앞에 뭔가 열심을 하려고 하잖아요. 자,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은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모입시다 하면 열심히 모여야죠.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면 열심히 모여서 열정적으로 기도해야죠. 왜 그렇게 열심히 해야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왜 시간이 없으세요? 했더니 내 나이만큼 뭘 읽어야 한다고요. 권사님들은 큰일 났습니다. 이제 내 나이만큼 성경 못 읽고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얼굴을 들으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하루에 3시간, 5시간 그냥 항상 성경을 읽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정독을 읽는 게 아니라요. 지금은 성경을 읽어주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이어폰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우리 지금 1배속으로 읽는 게 아니라 2배속으로 읽는데 2배속. 그러니까 저는 그 2배속으로 한번 들어봤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듣는데요. 그리고 1년에 깜짝 놀랐습니다. 1년에 어디도 안 가고요. 그냥 그걸 들어가지고 성경 읽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자기만큼 읽으면 그 이후에는 이제는 시간이 조금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읽었어? 들었지? 들은 거죠. 뭐 읽은 거로 얘기하죠. 그 누가 어떤 여자분이 그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지 나이만큼 안 읽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저는 얘기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으로 읽는 것이 바람직해요. 또 시간이 날수록 시간을 내서 성경 읽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나 그 성경을 아무리 10독, 20독, 100독 해도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의 삶의 지침서로 읽으면 그 성경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살으면 복이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저주다 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을 율법주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중간중간 무슨 얘기를 읽어도 모르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내용의 그 의미를 알고 있다면 그 성경은 그에게 생명의 말인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율법은 철저히 인간은 죄인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 거예요.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나오거든요. 너희가 모든 사람과 화평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누구를 배울 수 없다? 하나님을 배울 수 없대요. 자,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자, 우리의 삶 속에 구원받았어요. 지금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리면서 사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지요? 진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있으십니까? 동네 한번 보세요. 미운 사람 없어요? 멀리 가지 마세요. 내 한 집안에 없어요? 주님은 그래요. 내 원수가 내 집안에 있느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부모와 자식이 원수래요. 그 원수인 부모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와 피에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참 고롭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매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365일. 대단합니다. 그런 분들의 신앙관으로 우리 보면 다 껍보리들이에요. 그 신앙으로 나를 보면 성도가 내 목사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너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해? 물어보면 몇 시간입니까? 몇 분이지? 몇 분도 안 할걸요? 너무 바빠가지고 깜빡해요. 주여 아시죠? 오늘 또 시작합니다. 오늘 또 주님 와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저녁 때는 그냥, 너무 피곤해. 그냥 TV 한번 쭉 보다가, 너무 피곤하네. 깜빡 잠들으면 그냥 TV 켜놓지 주무시진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신앙의 열심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신앙은 다 빵점들이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그 열매가 없기에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한다,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속에 영생이 있느니라. 이게 언약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돼요, 변개되지 않아요? 우리가 철석같이 결혼식장에 딴딴따단 가면서 검은 물, 옛날이에요. 검은 무리가 파뿌리까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시대, 저희 권사님 시대, 어머니 시대는요, 이혼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한번 가면 그 집 무엇이 되라? 휘심이 돼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MZ세대는요, 그게 아니래요. 마음에 안 맞으면 바꿔도 돼. 심지어 보면 2번, 3번, 4번이요. 이거 갔다 왔다, 이거는 흠이 안 돼. 그런 세대예요, 우리가. 사람의 언약은 변개돼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변개돼요, 안 돼요? 내가 조금 실수했다 해서, 저는 뭐, 처음엔 안 그랬더만 왜 그렇게 조금 변했지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신실성이에요. 나의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내 구원이 안정됐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언약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같이 옆에 사시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항상 마음에 들어요? 항상 마음에 들면 그는 항상 마음에 드는 그 애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미운 7살인데요. 지금 미운 3살, 4살이래요. 어제도 제가 교회 왔다가
교회 손보고 갔거든요. 저기 종탑 위에 조금 세멘트 방수를 했거든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쪽에 물이 새서 아마 겨울에 눈이 오면 또 눈 쌓이면 계속해서 이렇게 누수되는 것 때문에 와서 조금 손도 보고 옆에 페인트 칠도 마무리를 했는데 저희 둘째 딸 드보라 가족이 왔더라고요. 근데 첫째 애가 서한데 아빠나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 그냥 말하는 대로 지금 제가 말하죠. 그러면 그게 뭐야? 하면서 막 따라해요. 3살 먹었다. 또 죄송하지만 말 들어 하면 지질이 또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말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도 나를 자녀로 보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수 없는, 살지 못했던 그러한 잘못된 사사로운 실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잘못된 행함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응렬하신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짐으로 잘못되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은 나를 보고 내가 행한 삶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안전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다음 주에 계속 하는데 말을 맺습니다. 당신의 구원이 안전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앞에 예,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 확실하게 안전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시작과 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마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는 언약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 주님 앞에 때로는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님이 항상 기쁜 게 아니라 왜 주님은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이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 살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면의 말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그 마무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내 신앙의 열심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